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이슬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대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맨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맨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모아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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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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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아멘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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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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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면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르게 제목을 잡으면 변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 왜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고 삭개오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한 마을, 도시 이름이지요. 여러분 여리고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복원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옛날 여리고성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이렇게 그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건축했다가는 축사합니다. 이런 성경이 그랬죠.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종이 되었잖아요.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제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상당히 큰 성이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첫 번째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빼앗잖아요. 함락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요즘처럼 미사일 쏴가지고? 아니면 대포 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여자들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텐트 있는데 머물러 있고, 장정들,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군인들만, 장정들만 한 60만 명이 한 바퀴씩 하루에 도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돌아요. 도는데 오합지졸로 뭐 이렇게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줄을 딱 맞춰서 한 바퀴 빙 돌고 갑니다.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성을 빼앗으러 왔다.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줄지어서 다 앞에서 나팔만 불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양각 나팔은 양뿔로 된 나팔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을 때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이게 뭔 나팔일까? 양쪽으로 나온 나팔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문을 보니까 양각, 양뿔로 된 나팔. 그리고 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희 집에도 양각 나팔이 하나 있어요. 그 나팔을 불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일체 말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만 빙 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역시 마저 또 한 바퀴 빙 돌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건 뭐야? 여리고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서 드디어 전쟁하는가 보다. 이제 몰려오니까 딱 줄지어서 막 이렇게 오니까 드디어 전쟁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빙 돌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튿날도 그러고 셋째 날도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싸움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게
말 한마디도 않고 나팔을 안 불고 삥 돌고 그냥 가냐? 7째 날 어째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러다 말겠지 또 그랬겠지요. 왜? 지금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일째 와서는 또 7바퀴를 빙빙 돌고 있으니까 그러거나 우리 성이 뭐 얼마나 튼튼한데 너희들이 이기겠어? 예, 사실 제가 여리고성 가봤어요. 여리고성 가면 다 무너져 있고 이렇게 성터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엄청 성벽이 두꺼워요. 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성벽이 튼튼해. 여기 나주성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주 읍성도 있잖아요. 옛날 나주성도 있는데 이거는 겁나 그것에 비하면요 별로예요. 굉장히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뭐 너희들 공격해 와봐라. 요즘에 뭐 미사일 있고 탱크 있고 대포 있고 그러니까 한 방 쏴버리면 뭐 다 무너지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 센 것이다 해봤자 뭐 큰 돌멩이 들어서 그냥 휙 날려 던지는 거 이런 것뿐이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바퀴 돌고 소리만 한번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막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무너지겠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모르긴 해도 한 바퀴씩 돌 때도 말 안 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또 속으로 툴툴 거리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왜? 날도 더운데 이거 한 바퀴씩 돌아라고 이거 뭔 짓거리야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여러분 뭐 큰 작은 성은 아니에요. 또 한 바퀴씩 도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7번째 소리 팍 지르니까 성벽이 확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무너졌겠냐, 우연의 일치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지. 입을 찢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굳이 그렇게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냐 그런 말이에요. 바로 거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 쪽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쪽으로 올 때는 항상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와요. 요단강 쪽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제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2길이 있어요. 더 세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두 개로 봐요. 이게 고원지대거든요. 산 윗길로, 산 위로만 이렇게 쭉 오는 길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날은 덥고 물도 없고. 그래서 오른쪽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또 돌아서 그 요단강 또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있고 마을도 있고 좋아요. 좀 거리는 더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베다니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요단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함락한 성읍도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았어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 있어요? 삭개오래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세금을 거둬서 못 주자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부자였대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자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부자 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인데 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되게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다 바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막 백성들과 막 착취해가지고 일본으로 막 쌀 보내고 뭐 보내고, 심지어는 막 녹그릇, 노수로 된 오강까지 다 뺏어다가 막 바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때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런 마음 없지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이면 어째? 죽이고 싶어. 나만 나쁜 사람이구만. 그랬잖아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보면은 막 뺏어 착취하고 뺏어다가 막 주고 그랬잖아요. 이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는요, 인두세를 걷었어요. 불로 지지는 인두가 말고, 인두세라니까 불로 막 인두에 지져가고 돈을 낼래 안 낼래 막 지지는 이거 말고요.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매겼어요. 어린아이도 똑같이, 어른이나 똑같이 다 낸 거예요. 근데 세금 받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세리들이 더 붙여 먹은 거예요. 다 붙여가지고 보낼 것만 딱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다가. 그러니까 세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부자. 다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는 되게 미움받고 날마다 총 맞고 사는 사람들, 눈총. 날마다 눈총 맞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저 죄인, 유대인들은 그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이 왔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저쪽에 오니까 이쪽 길로 간다. 앞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떤 나무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제가 여리고에 갔는데 이 삭개오 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 나무가 2000년이 됐는지 200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키가 돌무화과나무인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근데 무화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무화과는, 여러분 배도, 우리나라도 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배, 못 먹는 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가수원을 키우는 배는 맛있고 좋잖아요. 근데 산에서 나는 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돌배라고 그래요. 돌배. 그래서 먹어보셨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었잖아요. 조금만 해갖고, 아이고 쓰고 시고 떨고. 돌무화과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 제가 그때 갔을 때 엄청 많이 열렸더라고요. 익었고 막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엄청 막 쪼아 먹는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요만해요. 딱 요만해요. 먹잘 게 없어요. 씨만 가득 차 있고 별로 먹질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지금식으로 하면 신방 간다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청소도 안 해놓고 엉망진창에 오지 마세요. 요즘 신방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신방 가면은 그냥 갈까요? 복을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복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신방 오지 말라는 건 나 복 받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 동족들은요,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사람들이 다 선생님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자,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영접해야 되고,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간다니까 예수님 앞에서 영들 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앞장에서 키도 조그마한 삭개오가 바짝바짝 뛰면서 좋다고 막 입이 막 귀까지 걸려가지고 막 뛰면서 좋아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인데 쓰디스 물 한 잔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거창하게 잔치를 했을까요? 당연히 잔치를 하죠. 왜?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상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집에 와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는가?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 자기들은 뭐 대단히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은 죄인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뒤에 숨어서 계속 비방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이런 못된 무리들. 이런 사람들 복을 받겠습니까?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도 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주라고 그랬어요? 야야, 삭개오 너 부자지 않냐? 너 절반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그래도 절반이 많이 있잖아. 여러분, 부자는요 절반 남아도 부자예요. 아니요? 부자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혹시 남의 거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절반씩 뗍시다. 절반씩 뗍시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반씩 띄어도 괜찮아. 뭐 뛸 것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절반씩 떼자고 하면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멘 금방 절반씩 떼자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뛸 것이 없으니까 좋아서 그냥 떼자는 거예요. 막 떼봤자 뭐 그거니까. 누가 떼야 되냐? 절반씩 누가 떼야 돼요?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가 떼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절반 떼어내라, 절반 나눠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삭개오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삭개오 사건도 실제 상황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도 실제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 했어요? 다 팔아버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가면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고 자기 동족들에게 되게 미움받는 눈총림 받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욕먹고 그런 사람. 그런데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요, 관리. 관리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삭개오가 똑같은 게 뭐냐면은 부자. 아니야? 부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계명 지켜라. 아, 그거 어려서 내가 다 지켰는데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뭐냐면 너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나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보고 싶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너 이렇게 하고 나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왜 안 따랐어요? 거기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다 자꾸 쌓는 사람. 세상에다 쌓는 사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봐봐요. 미련하게 생겼는가? 어리석게 생겼는가? 지혜롭게 생겼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쌓나요? 하늘에다 쌓는 사람. 미련한 사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다 자꾸. 그거 내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르라. 너에게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서 내가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사랑받고 존귀여김받고 높임받던 이 관원, 이 관리는 좀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 근심하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만약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름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이름 밝혔다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그랬지만은 삭개오는요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7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에베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새 사람, 성도다운 성도의 그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관원,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관원과 같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다고 할 때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다가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떼어내도 절반을 떼라고 해도 못 떼는 거예요. 이 관원 그 부자 다 팔아서 가지고 나눠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다 쌓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건 절대 내 거 안 돼요. 내 거 되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내 거 되는 거,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쓰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싸고 그것만이 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다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내 거 되지 않습니다. 나 죽어봐요. 내 거 아니에요. 예,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옆 사람과 변합시다. 바뀝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며,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삶,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관원처럼 주님께서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삶, 새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뀝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다 쌓아놓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